저는 오늘 본 말씀 다 들어서 은혜, 사랑, 고이노니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기도문 맞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 기도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기원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내용들을 한 소절을 모아서 이제 5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보다 먼저 하나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콘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니케아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적인 회의 콘트에서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두 번째 공회였던 381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그 지역에서 다시 이제 컨실이 열려서 거기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보다 더 풍성하고 내용면에서 굉장히 더 깁니다. 그래서 예배 리tur기에서 우리가 잘 고백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 사도신경보다 먼저 고백되면서 굉장히 풍성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절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상에 있어서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 더 많이 예배 가운데 드려졌을 것입니다. 325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도 이제 그때 27권으로 확정이 되었던 그런 회의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 이어지면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많은 이단 사설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교류화시키는 첫 번째 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전 이제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었는데 한글로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께서 나신 성부와 같은 분으로 마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하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한 세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사도신경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트리니테트라고 하는 말은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만든 것인데요. 처음으로 이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거부되고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하나의 능력,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 터툴리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신 삼위일체 되심을 이제 그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터툴리안의 이러한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고백, 그리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자는 참 하나님께서 나오신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입니다. 성부에서 나오신 성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은 성령을 나를 위해서 마치 도구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어떤 필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되는 그러한 이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시, 성령 하나님 역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56년경에 터툴리안보다 먼저, 그리고 니케아 신앙고백보다 더 먼저, 사도신경보다 더 먼저 정말 압축된 그러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또한 편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간절한 기원의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이 축도입니다. 저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교회에서는 이 교육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기도를 통해서 축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마치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유언은 아니지만 마치 유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원하는 바였습니다. 고린도교회는 교회 내에 파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파다, 이름도 잘 쳤어요. 그리스도파가 최고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바울 선생님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파, 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폴로였으니까 이제 아폴로파. 아니다, 교회의 교회의 첫 번째 이제 대표는 베드로였으니까 베드로파 해가지고 이름을 줘서 네개 받아서 싸우고 아주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또 14장에는 질서 있게 너무 영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영적인 혼란스러움을 질서 가운데서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덕스럽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쓰고, 나중에 한번 편지를 한번 그 사이에 썼든지 나중에 썼을 것입니다. 세 편을 썼을 텐데 한 편은 이제 분실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주쳤을 때 끝까지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마지막이라는 말도 편지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끝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누려야 될 영적인 어떤 상태, 그런 것을 이제 5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 오늘 11절에서 5가지의 그런 간절한 가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것은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둘째는 온전케 되라, 셋째는 위로를 받아라, 넷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5번째는 평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아름다운 이 영적인 나의 현 상태가 이 안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5번 아멘 할 수 있다면, 진실한 마음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에 의한 칭찬 앞에 서 있는 세워진 그러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세워진 성도들,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성도들은 늘 마음에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앞에?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진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기쁨입니다. 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세상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개콘을 보다가 오는 그러한 무슨 그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이 기쁨은 정말 샘솟듯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기쁨,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기쁨과 근원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으로 흘러나오는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했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 두 번째, 온전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케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함과 어떤 영적인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응원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케 되라. 여러분들,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지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온전한 성숙한 그런 인격의 모습,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을 또 존경해주는,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들이 바로 인격적인 온전함인 거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늘 몸이 아프고 병들고 있으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온전케 되라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는 바로 영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은 바로 구원의 내용까지도 담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생활을 이루어가고 이제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겸손하게 온전함, 우리 영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약함과 영적인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비추면서 내 영을 나한테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으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어떤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 진정한 우리 예수님, 내가 아팠던 것, 고통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힘든 가운데서 나의 그 모든 아픔과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를 받으라. 소망 가운데 우리 위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자기 위로를 받으라는 또 위로를 해주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엑스트라 노스, 위로부터 내리는 그 위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다른 우리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쩔 때는 눈치가 보이죠. 그죠? 내가 이 한 말을 함으로써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입이 딱 감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한마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르고 퇴원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있겠어요. 병원에 있다는 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한 소리라도 갖다 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고치는 것도 고치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허리하락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 아, 하나님께서 생일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한마디를 했었을 때 여러분 큰 일이 됩니다. 네, 어머니 돌아가신 분 계시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전화 하나를 밝혀줘서, 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낳은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상실감이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슬프시죠? 정말 하나님 위로하시니 어머님이 남겨주신 좋은 영적인 유산들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를 하면 그 상실감에 있는 사람이, 아, 나의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생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은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사람들은 낙심된 일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같이 힘들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고, 위로를 놓치지 않는 사람,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열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갈라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존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얘기를 하지만, 마음을,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난 다음에 혼자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경소리 나자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물론 우리 어떤 인간적인 어떤 뜻을 갖지 않는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세월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했을 때는 바로 이 영적인 이 하나됨,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인격적으로나 모든 삶의 현장이라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혈액형과도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평하라, 평화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평화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국무총리 되신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신 말씀, 그거는 신앙적인 표현들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면 같은 코드가 되지 않으면 그 국무총리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일시켜 주실 것이다. 그 틀린 말입니다. 그 맞는 말이죠.
지금까지 인간들이 해온 게 무엇입니까?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다가도 내가 막 탁 틀어지면은 통일이 아니라 더 무서운 그런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진정한 인간의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샬롬, 이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첫 번째 놀라운 그 은혜가, 기쁨도 있었지만 이 평강인 거예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샬롬의 관계입니다. 그때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어떠한 공격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그냥 너무나 막연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약함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온전히 내 잠재의 습속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부분들이 있는지, 나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우리 성령께서 오면서 깨뜨리실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샬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시간에 지은 행렬 동안 그런 죄악까지도 온전한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샬롬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화평하게 해서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이 화평,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파괴하고 깨어진 그런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라. 그렇게 하면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평강과 영생이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화평하게 되는 이런 것 위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최고의 인사로 가까운 사람들 간의 인사로 나누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온전한 세워짐 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주신 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는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무도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시커먼 죄로 불태워져서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내가 희생한 거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변화되어서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크신 은혜 중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이 되었다면, 딸이 되었다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돌립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 양문도 목사님의 기도처럼 그런 감사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은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영적인 굳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한 1m, 2m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들보다 어떨 때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족은 사랑합니다. 근데 이 옆에 집 가족까지 안 가요. 우리 교회 내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까지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랑이 좋아요. 우리 신앙이 최고 가능이지만 그 신앙이 다른 나라로 나아가는 선교의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유한한 사랑입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목소리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해요. 또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적은지 정말 쪼잔한 사랑을 우리가 어떨 때 하고 있으면서도 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 축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이죠.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전능한 사랑. 바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 됩니까? 안 되죠. 네, 사랑은 성품으로 나와요. 겸손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데피니션을 못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다양한 사랑의 어떤 열매들을 쫙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은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어떠냐? 그랬을 때 그래서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간에 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그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가족으로 이제 비유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족으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부부로 표현한다고 해도 부부가 늘 좋은 게 아니에요. 다투잖아요. 하나님 다투시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과 어떤 그 자녀와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도 자녀가 생겼을 때 부부로 살 때와 자녀가 생길 때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 2차원이라면 3차원 정도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상상했던 하지 못했던 부모로서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온전한 관계들을 또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자동차가 아니면 교통도 아니고 표현이 좀 너무 옛날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귐이라고 새 번역에 발표하고 있어요. 사귐, 코이노니아, 게마이샤프도 될 수가 있고요, 교제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원어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하신 그러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 병행 관계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의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할 수 있고, 우리들의 길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물론 찬양하고 얘기하고 영광 돌리는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히 하며 그분을 전하게 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우리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역동성 속에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원합니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함께 있음. 이건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영적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 친구들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기들, 우리가 할머니하고 이 애기한테 한다. 할머니 내일 만나니? 내일 만난다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만나니?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걔 만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사탕을 딱 들고서, 사랑하는 누가 아무개야? 이건 사탕 먹어라. 그래서 사탕을 줬어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걔는? 봤죠? 할머니 고마워요. 봤는데, 안타깝게 먹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함께 거짓된
근데 어떻습니까? 할머니를 매일 보고 할머니의 웃는 모습,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거짓된 이런 함께 있음에 속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이버의 세계, 이 인터넷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만유로의 그 예산을 들여서 세교회가 6분의 강사님을 미국과 한국에서 모셨습니다. 미친 짓이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계산이 도대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분들 미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중계를 통해서 해주는 거 어떻겠어요? 유튜브를 보아도 되는 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함께 옴으로써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감동이 막 가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바로 이 유럽 땅에서도 이 독일 땅에서도 이런 은혜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네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완전히 감회하고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함께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틀에 박힌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되어 있는 살아있는 걸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찢김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늘 풍성한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완전한 무한한 그러한 전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온전한 교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완전히 살아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코인원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를 맞이해서 더 따뜻하고 풍성하시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코인원자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